시공간의 모든 변수는 영원한 상수인 내 안에서 통일된다. 요한계시록의 심장부에는 두려운 짐승이나 난해한 예언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광스럽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앞선 장도에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모습, 희고 빛나는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서는 그분이 어떻게 보이시는가에서 그분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선포하시는가로 나아간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소. 우주의 모든 움직임에는 궁극적인 목적, 즉 텔로스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의 궁극적 목적, 즉 텔로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역사의 관찰자가 아니시다.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무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모든 것의 이유이시다.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는 열쇠이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공하는 반석입니다. 그분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끝, 생명과 죽음의 권세, 그리고 최종 심판의 주권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제1부 이 부분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두 가지 선포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창조 세계와 구속 역사에 대한 그분의 절대 주권을 확립합니다. 사도인 나 요한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첫 번째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처음과 마지막이란 칭호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유일성과 주권을 선포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이름이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선포를 연결합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 위에 정확히 겹쳐놓음으로써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단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자 현현이심을 증거한다.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신성의 표현을 넘어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완성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확증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서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창조주 알파이시며 그 계획을 완성하실 심판주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계획의 중심이자 실행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 칭호를 사용하시는 것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깊은 연합을 보여줍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는 빅뱅, 곧 시작에서 시작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른 엔트로피의 극대화, 인력학적 죽음, 끝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 선언은 주님이 이 닫힌 우주의 물리법칙에 갇힌 분이 아니라 그 법칙을 제정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수학적으로 유한한 숫자들이 무한대의 개념 안에 모두 흡수되듯
역사의 모든 변수는 영원한 상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의 구절이 융합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알파 시작. 요한계시록 1장 8절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히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메가 마침 요한계시록 21장 만물의 최종적인 완성은 성부 안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성취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7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고 체현하시는 분으로서 성육신으로 시작하시고 재림으로 완성하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스스로를 처음과 마지막이라 칭하신 것은 단순한 인간 스승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 권위에 대한 주장입니다.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종류의 말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주님은 당신의 두 번째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선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약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선지자적 사역의 완성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사장 사역,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이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했듯 예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선지자 사역, 그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증거이자
새로운 생명과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역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를 다음의 짧은 예화를 통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화 왕자와 해독제. 어느 왕국에 치명적인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도끼가 가득한 동굴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으로 만든 해독제뿐이었습니다. 왕자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홀로 동굴에 들어가 독사에게 물리는 고통 속에서 마침내 꽃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해독제를 만든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백성이 슬픔에 잠겼지만 왕실 의사는 왕자가 남긴 해독제를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독제는 역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신 백성들의 생명력으로 왕자를 기적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왕자의 죽음은 백성의 죄값을 치렀고 곧 제사장 사역, 그의 부활은 그 해독제를 받은 모든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고 선지자 사역. 심리학과 생물학적 관점의 극복. 현대 심리학의 공포관리 이론은 인간의 모든 문화와 행동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소멸이라는 절대 절망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죽음의 시면을 직접 통과하셨음을 밝히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물학적, 심리적 공포를 완전히 해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완벽한 영적 해독제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둠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입니다. 현대 신학자 팀 켈러는 이 대속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사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시네마, 진리의 빛 등대 TV.